지난 1강부터 9강까지 여름철, 제가 5월 말부터 말씀을 전했으니까 더운 여름철, 그래도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전날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졸면서 듣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50분을 넘기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동안 노력했고요. 또 성경에 반복되는 지루한 얘기를 빼고 집중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의 그 해답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9강 동안 전했던 내용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신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다.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과 달, 우주 만물, 우리가 가까이 보는 이 풀들과 나무들, 이 공기, 보이지 않는 공기, 저 미지의 바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하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말은 사랑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법대로 집행하는 판사, 자식이 죄를 범해도 30년 형을 때리는 판사를 할지라도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으시다. 굉장히 무서우시기도 하지만 한없이 사랑이 많기도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됐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죄를 범했죠. 그 죄 때문에 인류가 계속 죄의 유전을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나는 이놈의 것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만 짓느냐,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앉고 죽는 거예요.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다 죽어요.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길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들이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서씨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는 잘 사는 빌 게이츠나 또 부잣집 삼성 가에서 안 태어나고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사냐? 나는 왜 금수저로 안 태어났는가? 난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해온 길로 간다. 근데 왜 살면서 이 고통과 죄의 고통이 있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왜 죽는가? 그건 죄의 결과다. 죽음 위에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남의 일 말고 나와 관련된 일,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나의 운명.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가야잖아요. 한평
관으로 가야 하잖아요. 내가 갑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관에 넣어가지고 태우잖아요. 요즘에 장사하기도 하지만 많이 불로 태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야, 뜨거운데 어떻게 하냐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뜨거운데 무서울 것 같대요. 어머니 죽으면 못 느껴요. 네, 그랬죠. 여러분, 죽어서 시체가 타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죽어서 영원히 불구덩이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게 뜨거운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이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 삼성 이병철 씨가 질문한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죄인이라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모치님, 죄인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심판 받는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불 안 들어가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야, 너는 죄가 없다, 깨끗이 다 사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냐는 게, 돈을 얼마를 내야만이 사면받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사면받고, 어떻게 노력해야 사면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주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다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미지근한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뒤에, 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자, 이 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데, 이걸 아는 분은 정답이거든요. 근데 수학 공식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확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너는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와가지고 넌 죄 용서 받았다는 무슨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우리 중에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나 죄 없어요, 천국 보내주세요, 할 분 계십니까? 난 죄 없어요,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있습니까? 당당하게 한 번도 죄를 안 졌습니다, 털끝만큼도 죄가 없거든요. 찾아봐요, 어디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고개 푹 숙이고 죄 하나만 있어도 죄 보냈는데 얼마나 며칠 동안 얘기해야 될 것이에요. 아마 죄 얘기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죄를 낱낱이 기록된 걸 얘기하려면 며칠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는 게 죄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 수영을 잘하니까 몇 시간은 좀 버팁니다. 화면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꼴깍꼴깍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야, 그렇게 몸부림치면 빠지니까 뒤로 누워가지고 힘을 쭉 빼고 배영을 해. 배영 알지? 배를 깔고 잔잔잔잔 하면은 버틸 수 있어. 자꾸 그렇게 수영하는 법을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구조선이 와갖고 이 사람을 구해줘야 살까요? 구조선이 와야지. 수영법 알려준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힘 다 빠져서 안 돼. 이 사람은
왜 구원받아야 되냐? 자기 스스로 안 돼요. 방법을 알려줘도 안 돼.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맨날 죄를 져. 야, 그러지 말고 절에 들어가, 산에 들어가, 착한 일에 욕하지 마, 선을 행해. 누가 모르냐? 알지요. 근데요, 화딱지가 올라와. 그냥 안 돼요, 안 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힘에 꽉 눌려가지고 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난 안 그러는데요, 나는 얼마나 의지가 좋은데요, 나는 죄 안 지려면 안 질 수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런 분이 혹 계신다면, 여러분이 안 죽는다면 믿겠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면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지만 죽는다면 다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인류의 시작부터 앞으로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고 또 한 번 죽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또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의인은 남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요, 찾아봤습니다. 의인이 있는지. 하나님 찾아봤는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다 곁길로 가고 하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았다. 무덤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향기롭습니까? 왜 무덤을 이렇게 꽁꽁 덮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 썩은 냄새 나지 말라고. 구더기,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오죽 독합니까? 우리 목구멍은 그렇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처럼 악독을 말하고 저주를 퍼붓고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말이 뭡니까? 아주 악독한 얘기를 하죠. 욕도 그냥 아주 찰지게 하죠. 알차지게 그냥. 제가 아주 전공자인데 한번 하시면 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욕을 찰지게 잘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영화 배우를 했으면 욕을 잘하는 대사를 잘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보면 대리만족하거든요. 욕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이 있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개뿔, 내가 하늘이 두렵긴 왜 두려워? 내가 하늘이 두려웠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 없어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뻔뻔스럽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대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까냐? 몰라요. 근데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언제 보응하시냐? 죽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따라서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통쾌한 심정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 살아계시고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최소한 드러날 때만 재판관에 서가지고 증거를 대고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런 걸 증거를 댔을 때만 죄송합니다, 내가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최소한 이렇게는 말해야 돼. 이 정도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죄는 안 졌지만 죄인이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미워요. 어른들이 얼마나 미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요. 쉬운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중 하나가 착한 사람들입니다. 천성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천성적으로 순하고 그렇게 나쁜 짓 잘 안 하고 속으로는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난 죄를 말썽도 안 피우고 잘 사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말썽만 안 피우는 게 아니라 늘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의 의로운 행동도 하나님 볼 땐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그런 착한 행실은 하나님 볼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죄인들끼리야. 나보다 낫죠? 죄인들끼리야. 그게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구더기는 구더기인데 흰 구더기냐 검은 구더기냐 차이일 뿐이다. 다 똥 속에 있다. 검은 구더기도 똥 속에 있고 흰 구더기도 똥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죽은 잎사귀 같다.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우리를 몰아가요. 우리는 안 가고 싶어도 죄가 막 우리 삶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좀 살아보신 분은 알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편에 있는 옆편 내가 믿고 왜 남의 편이 그렇게 미울까요? 맨날 돈 벌어다 주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매일 설거지하고 밥 해주는, 옷 빨아주는 아내가 왜 미울까요? 왜?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왜 그렇게 막 올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눈물 나요. 생각 가만히 해보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가족들이고. 근데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꼴꼴마다 그냥 갱년기 권태기 와가지고 피곤해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삶을 이렇게 몰아가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남을 구원해 주기커녕 나 혼자 살기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걱정하지 말고 나 좀 생각하세요. 나, 우리 식구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걱정하지 말고 나부터 구원받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나면요, 비행기 사고 나기 전에 위에서 산소마스크가 툭 떨어져요. 그러면 승무원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산소마스크 쓰라고. 누구를 옆에 있는 애기 먼저 씌워주지 말고 부모인 자기 먼저 쓰라고. 자기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씌워주라고.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오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나부터 해결하자고요. 내가 구원받아야 가족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도 구원받으면서 무슨 구원받으라 그래?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내 문제. 자,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뭐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이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부끄러워졌어요. 선악 죄를 범하고 자기가 옷을 다 벗고 있네?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전에는 안 부끄러운데? 그래가지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했고 나무 뒤에 또 숨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을 뭘 없앴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사람은 가죽옷 만들어서 못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딱 입으니까 이제 당당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저도 이렇게 옷을 입고 입으니까 나오잖아요. 오늘 이 옷을 안 입고 다 벗고 못 나오죠. 아이고 어떻게 부끄러워서. 이 몸 벗은 것은 둘째고 하나님 앞에 가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 벗은 것처럼 서리라. 유리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죄가 싹, 과거가 다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유구무원, 말할 수 없다. 입이 100개 있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두려운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이 딱 섰는데도 죄가 하나도 안 보여. 죄가 없네? 실은 죄가 많은데 죄가 안 보여. 싹 가려워졌어. 하나님도 발견할 수 없게 싹 가려워졌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근데 죄가 많은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이게 딱 옷을 입고 간다면, 그래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더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죄를 가리움 받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양을,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대신 죽고 그 가죽으로 이 가리움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죄를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6월절 어린 양, 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 사람들을 처음 난 장자들 죽이러 다닐 때 문 입구에 기둥과 그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 안 들어가요. 피를 보고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피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대신해서 생명이 대신 죽은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거 보고 심판 너는 안 해도 돼.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재판관에 서본 적 있어요? 없죠. 이제 죄 안 졌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 재판관까지 끌려갈 죄를 안 졌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안 받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지. 그 심판을 건너뛴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유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대신해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다 값을 치른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속죄 제물 얘기했잖아요. 속죄가 뭡니까? 죄를 대신 치러주는 거잖아요. 제 값을. 이제 죄 지은 사람이 죄 없는 어린 양을 가져가고 이렇게 안수하면 사람의 지은 죄가 양에게로 옮겨가요. 옮겨갔으면 이 사람에게 죄가 싹 옮겨갔으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양은 죄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죄의 양이. 그래서 죽습니다. 죽였어요. 그러면 죄인이 죽은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게 안수한 사람이 살아나고 대신 양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해요. 죄의 값을.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값 치르려고 영원히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죄가 용서된 거예요. 계속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영원히. 두 번째,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용서된다. 세 번째, 대신 죄 지은 사람 대신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죄가 용서된다.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착한 일하고 연보하고 도를 닦고 선회가 안 돼요. 다 헛일. 죄송합니다만 종교적인 삶,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헛일하는 겁니다. 나중에 억울해 할 겁니다. 원통해 할 거예요. 내가 그게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결국 불구덩이 왔다고? 절대 그런 거 선행으로 절대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돈 몇 푼, 착한 일 행동 몇 번, 절대 그걸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죄를 대신해 죽은 양, 그 양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예수가 여러분의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이 죽으면, 저분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면 우리 모두가,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요, 우리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피 흘려 죽여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독생자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우리처럼 나보다 어린 자식, 이런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죽이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자기 자식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죄의 대속물로, 속죄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이 아들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언제 사랑했냐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을 갖다가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 오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분이 왕이라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면 마땅히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섬김을 받아야죠.
장관님아 와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상석에 앉히고 아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장관이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쓸고 뭐 책상 정리합니까? 그죠? 장관만 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들 대신 죽으려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나 기쁘죠. 예수님은요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어떻게 죽으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뿐인데 온 인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앞으로 죄가 없을 때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신 죄를 속하는 물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은 것은 그분이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냐면요 내 등이 박고랑처럼 패였다.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는지 내 얼굴이 다 일그러져 가지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얼마나 일그러지고 툭툭 부었는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이 형체로 보지 못했다. 저게 사람이야 뭐야? 그 정도 두드러 맞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에 그게 밤새 두드러 맞았어요. 죽지 않을 만큼 맞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발로 채이고 모욕당하고 춤뱉임 당하고 네가 왕이라면서 가시관으로 머리에 씌우면서 막 희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팬티까지 다 벗겼어요. 속옷까지 제비 뽑아 다 나누고 밑에서 낄낄거리면서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바닥에 누운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보면 다 보이는 언덕 위에 한가운데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수치를 다 드러냈다고요. 옷을 다 팬티 다 벗겨졌어요. 팬티 입혀가지고 그림 그려진 성화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벌거벗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짓밟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밑에서 조롱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쟤들 좀 죽여주십시오 했다면 다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호령에서 천사를 불렀다면 수천만의 천사들 와서 다 죽였을 거예요. 진멸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었을까요?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만이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값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요, 우리 편에서는 거저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죄도 아닌데. 심지어는 구원할 그 사람이 나를 낄낄거리면서 조롱하고 그냥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저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긍휼은 우리가 말할 수 없게 풍성하시다는 겁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있고. 여러분 옷 벗겨가지고 뚫어 맞습니까? 하나님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인으로 인정받고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넌 천국 가? 넌 죄 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또 5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우리의 짐을 못 져요. 감당 못 해요. 근데 눈꼽만큼 죄도 남지 않도록 전부 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남의 자식을 살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짐을 지우셨어요. 온 인류의 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 네가 감당해라. 네가 죽어라. 네가 제 것을 치러라.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여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들을 그렇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 죄 없는 네가 담당해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죽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셨어요. 안 죽는 신이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속죄하시고 여러분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가져오셨다 이 말입니다. 속죄란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여 죄인을 죄와 형벌에서 풀어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풀어줬다는 게 뭐예요?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한 번의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방금 속죄가 뭐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영원히, 지구가 존재하는 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속죄를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려고. 여러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값을, 여러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허물에서. 근데 그걸 안 믿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처녀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로 해서 대신 속죄하신 건지 아셨죠? 대신 죽으신 거 아셨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그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른 걸 알았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은 누가, 구원의 방법, 구원의 해결은 누가 해놨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다. 내가 할 것은요,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저 값없이 은혜로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구원자고 대속자고 속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냐? 이 지구상 온 인류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물로 속죄자로 죽으신 분이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종교도 가보세요. 열심히 사십시오. 경전을 읽으세요. 착한 일 하세요. 노력하세요. 선을 행하세요 하지, 당신 죄를 다 갚았어요, 당신 죄 없어, 그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종교는 없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인류에 누구도 없어요. 전부 다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닌.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 대속물의 대속을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의롭다, 내가 이제 죄값을 딱 치렀는데 만족한다, 그래 충분히 죄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예수님 죽을 때 인정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 로마서 3장 22절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가 뭐냐? 의가 죄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은은 무엇을 통해 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너 구원받으려면 믿으면 되는 거야.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의가하고, 이 의는 믿는 사람이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기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값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 3장 23절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4절 잘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가 뭔지 알아요? 죄인을 대신해 죽는 양, 죄값을 치르는 속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속죄하신 것으로 여러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어린 양의 피로서도 죄를 용서받는데, 옛날에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셨다면 그를 믿음으로 죄는 용서됩니다. 다른 걸로 죄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내 모든 죄값을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공의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하시고 죄를 결국 묵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은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움을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납니까? 젤레우코스의 눈, 무슨 내용이에요? 이 왕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앞으로 간통한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릴 거야, 법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근데 첫 번째로 잡혀온 사람이 누구야? 아들. 그래가지고 이 왕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놀라운 판결을 내렸는데, 내 아들의 눈 한쪽 뽑고 내 눈을 뽑겠다. 두 눈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루시고 법도 지키고, 이걸 공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이라고 죄 없어? 그래 봐줄게. 공의롭지 않잖아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심판을 하셔야만 돼요. 눈 감고 그래 죄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 사랑.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에 이루신 놀라우신 의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알든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죄를 하나라도 없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다 하셨어요. 은혜예요.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어요. 거저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다 헛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요.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에 죄로 삼으신, 대성물로 삼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을 준비할 때 와 하잖아요. 왜 와 했을까요? 좋으니까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주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와 해야 돼요. 와, 난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냥 믿기만 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다고? 나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받아야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안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안 받아들여요. 연대기에서 지금 몇 번째 들어도 안 받아들여. 이 문제예요. 자, 따라하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 대속, 구약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고는, 그분을 안 믿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너희들의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영생을 얻으시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넌 심판받으러 올 사람이 아니야. 이미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패스, 통과, 천국으로 직통,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죠. 우치고 얘기한 것처럼 야호, 그래, 야, 나 죄졌는데 야,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낱낱이 보시고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물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네가 죽은 걸 인정하고 패스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해요. 맨날 교회 오면은 울고불고 하고 맨날 예수님 찬양하는데 뭘 그렇게 찬양을 해요? 뭘 찬양하긴요. 영혼이 죽을 내 영혼을 살리셨으니까 찬양하는 거죠. 지옥할 내가 살아서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산들 뭐 하겠습니까? 죽어 지옥 가면. 그렇죠. 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모두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 얻으시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합니다.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